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경제가 참 기적같이 크게 성장하고 세계 제일 잘 사는 부자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만 요즘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한 거죠. 제일 먼저 어려움 당한 게 아마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 크게 문제된 게 철강과 조선업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빨리 구조조정하고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큰 골칫덩어리가 될 거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안으로 10,000명 이상 구조조정해서 내보내야만 조선업이 살아나고 철강업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한때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던 그런 조선업이 지금 아주 된소리를 맡고 있죠. 잘 될 때는 좋았어요.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어려워지니까 아주 참 그야말로 찬바람이 쉥쉥 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도는 아주 그냥 거제도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라 그러지요. 어려워지니까 다들 고민입니다. 일이 잘 안 되니까 전전긍긍합니다. 어떡하나 염려가 크지요. 세상 일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지금 전에 같이 일하던 그 예수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팔이 날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다는 듯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냥 걱정을 털어놓는 거지요.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말하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아무도 없는 그런 빈자리가 되지 않나? 어찌하면 좋을까? 요한의 제자들 말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다시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로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생각은 사람들과 달랐어요. 세례 요한의 대답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첫 부분이 27절인데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대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27절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의 대답은 참 간단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으시느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믿음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닙니다. 내 재주가 많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하나님 앞에 죄다.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요. 이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뭘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욥도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그럴 때 그 아내가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지금 그럴 때요. 근데 그 잘 될 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 잘 지내고 드디어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잘 되거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힘으로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준 줄 아느냐? 너희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능력 주어가지고 이 땅 차지하게 한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 들어가서 잘 되거든. 그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래야 끝까지 잘 가지. 40년 광야 생활 고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 찾아오고 보니까 정말 너무 감격적이지.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모두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 조상도 못한 걸 우리가 해냈어. 아무도 못한 일 우리가 했다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런 말 안 하고 잘 될 때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나요? 잘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툭 말이 나오는 거. 야 정말 내 인생 수고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내가 했잖아.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만 해도 나도 모르게 그만 내 잘난 줄 알고 말하다가 아차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게만 해도 100점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서 그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는 끄떡없어, 우리는 걱정 없어 하다가 결국은 진짜 망하고 말았잖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룩한 성공, 내가 해놓은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이다. 잘 될 때만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못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래야 한다. 그게 세례 요한의 말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우리는 이제 망합니다. 다 저리로 갑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될 때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냐? 이것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믿음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그거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입술로부터 믿음으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 꼭 붙들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 주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우리는 이제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다 하나님 주셔야 받지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이야기. 그 다음 말씀 28절 세례 요한의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평범한 보통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도 바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걸 잘 기억하라. 아니 그러면 왜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정말 그 길이 잘 닦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니 잘 된 거지. 나는 내 사명을 다한 거야.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말합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인기 좋아서 다 선생님에게 왔는데 이제는 모두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안 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생님 사역은 실패라니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정신 차려.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 잘 됐는데 나도 좀 잘 돼야지, 나도 남 못지않게 살아와야지, 나도 성공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그게 마음을 다 쏟고 있으면 하나님 사명 잊어버린다.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 사명, 하나님 사명이 뭔지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명이라니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사명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세례 요한을 이뻐해가지고 큰 사명 주셨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은 쓰레기 같아서 던져버리고 모른 척하고 니 알아 살아라, 사는 대로 굴러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고개 돌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님이 그냥 무지랭이처럼 태어났다가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면 끝나는 인생, 특별한 몇 사람만 사명 주고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냥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명 주십니다. 주셨어요. 왜 몰라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세상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몰랐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두 가지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고 열처녀에게 등불을 돌려주었어. 그래서 등불 들고 나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혹시 기름 모자라면 어떡해? 제대로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기름병 하나씩 더 들고 나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서서 기다려야 되네, 뭐야 이거, 내 할 일도 바쁜데 어서 가서 빨리 하고 마쳐야지. 그래서 준 등불은 들고 나갔는데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혹시 늦어지면 어떡하나, 기름병 준비해야지, 이 생각 못하고 갔어. 그래서 자기 일에 바쁜 거야. 자기 생각이 가득 찼어요. 다른 건 다 귀찮아. 그랬다가 나중에 신랑이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등불이 꺼져가네요. 기름병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그럼 그렇지, 아무 걱정 없어, 준비 잘해가지고 신랑 맞아요 잔치자 들어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가 오지 그래. 아이고 사러 갔더니 다 끝났어. 문 닫혔어.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 맛도 못 봤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일 그거 다 꼭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고 참 맞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신랑 맞이하러 왔었지. 이거 불이 다 꺼져가네. 뒤늦게 그때서야 아차 싶었지. 사명을 안 주신 게 아닌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서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결국 혼인잔치 못 들어간 어리석은 사람 되고 말았다 이거죠.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주인이 먼 길 가면서 불러다가 종들을 불러서 각자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겨서 둘은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큰 돈을 맡겼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사업이라도 돼가지고 해야지. 이 보통 돈이야. 이거 야, 한 달러도 돈을 세는 뭐 하나만 해도 한 돈 10억 원 되는데, 어휴, 이거 가지고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구만. 열심히 해가지고 배를 남겼어. 그런데 한 달러도 받은 사람, 뭐야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무슨 욕을 먹을까? 내 할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 신경 쓰겠어?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돌려주면 되지 뭐. 그랬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진노하여 받고 결국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어라. 불쌍한 인생 되었습니다. 사명 나에게 안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줬어. 열처녀 신랑 맞으러 나갈 때도 한 이쁘 보이는 7, 8명만 등불 주고 너는 그냥 나가, 그런 거 아니요. 다 등불 하나씩 줬어. 신랑 맞이하라고. 그런데 손에 든 등불을 보고도 생각을 못한 거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 너는 안 되겠어, 넌 달란트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달란트 줬어.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무관심이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 하는 일 그것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내 꿈, 내 인생, 내 하는 일 좀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그것에 관심 있다 보니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관심이 없어. 묻어놨다가 돌려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진노가 불같으네.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내 몰라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 알아도 내 할 일이 바빠서 신경 못 쓰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도록 좀 등을 높이 들어서 잘 보이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빛이야, 뭘 비추라는 거야, 뭘 들어. 먹고 살기 바쁜데, 돈 벌기 바쁜데 뭘 들으라는 거야. 무슨 빛이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화목하라,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용서하고 좋은 일 좀 하고 남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한 생명으로 죽기로 인도해서 천국 가는 길 열어주고 좀 해라. 그래도요, 아이고 주님 요즘 세상에 뭐 사랑 그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러다가 병신됩니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용서하라니요. 저런 인간은 용서할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 무슨 빛을 비추라는 거요? 좋은 일하고 살라니. 저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긴 있어요. 복음 전하라. 아이고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빛을 비추라고 등불 좀 들어가 잘 보이게 하라는데 다 귀찮은 거지.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기 바빠서, 돈 벌러 가느라고, 좀 더 돈 많이 모으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안 해본 거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 그건 제쳐놓은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다가 진짜 아무 일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 마음 쏠리면 옆에서 불러도 안 들려요.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뜻을 위하여 어떻게 좋은 일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될까? 생각하고 맡기신 달란트 충성되게 감당하고 등불 들려주면 기름병까지 채워서 주님 일 더 잘하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나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등불 높이 든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길을 닦고 예비하도록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세례 요한 그 사명, 이 예언자들, 이 유대인들에게 그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잖아요. 그들에게 전한 말, 2000년 전 유대인을 위한 말만 아니더라. 우리들을 위한 예언이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 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세상 먹고 살기 바빠서 세상을 향한 길은 크게 열려 있는데 주님을 향한 길은 오솔길도 안 돼. 그러니 그 길을 넓혀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고 큰 길 닦아서 주님을 그냥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라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음성을 듣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주신 사명을 더 분명히 깨닫지.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길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이 참으로 넓혀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길을 그만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을 넓혀서 주님을 언제든지 맞이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길이 정말 넓은지 좁은지, 세상으로 향하는 길하고 주님께로 가는 길하고 어느 게 더 넓은가 한번 보세요. 참 부끄러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글쎄요, 저도 전에는 좀 만나고 잘 했는데요, 옛날에 만났는데요, 지금은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주님 조금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잖아요. 첫사랑의 감격, 그 감격으로 지금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막 은혜도 받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주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싫은 거예요. 그건 또 아니라 그래. 자, 예수님 믿고 싶대. 믿고 있고. 그럼 왜 주님 만나기는 주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나는 아직 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때 주님 만나서 정말 편하게 마음껏 주님과 함께 할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맞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거 아니에요. 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진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지금까지 다 못해놓고 앞으로 어떡할 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님 만나고 주님 손 붙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주께 매달려야 될 텐데 자기가 다 하겠대.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 인생 되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 쉬지 못하는 인생, 한숨 짓는 인생 되는 거요. 지금까지 주님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무엇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달려와서 끌어안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안 그러면요 헛된 인생 됩니다. 쫓겨나는 인생 돼요. 그때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일 많아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 맞이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도움받아 진짜 형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기에 너무 준비가 안 됐대. 무슨 준비가 부족합니까? 나는 죄가 많다는 거야. 참 죄가 많아서 지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좀 내가
좋아지면,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때 만날게요. 그러나 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죄가 많아서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앞으로 더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나요? 지금까지도 죄 짓고 살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죄 더 많아질 텐데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면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라.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죄가 많기에 주님 앞에 지금 와야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진 예수님,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 영원히 주님 못 볼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데 이제라도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그 사람 진짜 주님 만나야 될 때야. 미루지 말라 이거죠. 더 많은 죄에 지기 전에 지금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못 만난대.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서 만나겠다는 거야. 믿음이 얼마나 좋아져야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것도 잘 몰라.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오겠지. 뭐 불이나 받으면 되려나? 글쎄요.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내 믿음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푸시고 내 믿음이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주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와야지. 믿음 부족해서 믿음 커지면 오겠다니 언제 커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영원히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믿음이 좋아지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 앞에 손 내밀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나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들은 가만 보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지금 미루지 마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지금이다. 지금 믿고 주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 열어야 돼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부르신 일들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려면 주님 도움 받아야지요.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일도 아닌데 주님이 도와줘야지 내가 하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모셔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빈자리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이러다가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의 아우성에 선지자 세례 요한 마지막으로 답변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신랑 신부 비유 많이 했지만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도 신랑 신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이 혼인 풍습 다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라는 거. 요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어느 나라 풍습 아무리 달라도 하여튼 결혼식 하면 그날 주인공은 신랑 신부라. 근데 방법은 틀리죠. 풍습이 틀려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고 간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고구려 시대 때부터 대릴 사회 제도, 조선 시대까지도 있었다 그래요. 조선 중기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처갓집에 가가지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이 낳고 키워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가 든다는 말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 옆방에 살았다고 서방님이란 말도 그래 생겼대요. 성경에 보면 좀 비슷하게 산 사람 있죠. 야곱 외삼촌 집에 가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 나중에 한 집안 이루어서 돌아오잖아요. 그건 대릴사유 제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형태가 됐던 거지. 어쨌든 유대에서는 대릴사유 제도는 아니지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야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랑 오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잔치 준비합니다. 이거 하고, 야 이거 여기로 가져와, 이거 여기 설치해. 아 이거 뭐 이거 음식이 어떻게 다 부족하잖아, 좀 더 많이 해야지 뭐 등등 이래가지고 말이죠. 다 확인하고 막 친구들이 지금 신났어요. 결혼식 주인공이 친구들 같아. 그런데 신랑이 왔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싹 바뀌는 거야. 신랑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친구들은 덜러리야 이제부터. 그런데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 신랑이 오기 전에는 일하기 바빠서 준비하기 바빠서 주인공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주역인데 모든 혼인잔치 준비의 주역은 친구들인데 이거 바빴지. 그런데 신랑이 다 오니까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니 이거 너 좋은 거야. 예? 기쁘고 즐거고 재밌지. 주인공도 아닌데 왜 재밌어요? 진짜 주인공이 오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는요,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숨 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듯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천국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샘솟아 솟아납니다.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 행복이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흥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쇠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내 인생 힘들어, 피곤해. 주님이 나에게서 흥하여 그분이 주인공 되고 그분이 잘 돼야 된다 이거요. 그래야 내 인생에 신랑을 맞이한 혼인잔치집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거라. 세례 요한이 나는 지금 그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세요. 얼마나 높으신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다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땅에 사는 모든 인생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땅 안에 저 사탄과 그 악한 영들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그리스도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이요, 멸망받을 죄인들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흥해야 될 분은 세상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흥해야 되고 내 인생에서도 주님이 흥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역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주역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역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흥해야 될 분으로 맞이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그분을 섬겨서 진짜 멋진 인생, 이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연약한 인생,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가 잘 돼야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내가 잘 돼야 내 자식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교회 와서도 큰일 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분이 흥해야 된다. 그동안 죄인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흥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세상 주인 되고, 죄인인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 아니냐? 그렇지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잠언에서 악인이 득세하면 의인이 숨느니라. 악인이 득세하면 사람들이 다 한탄하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이 자꾸 잘 되니까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죄인들이 잘 되고 죄인들이 흥했던 세상 다 망했어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려 불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세에도 멸망받을 죄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흥하는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짐받는 겁니다. 주님이 흥해야 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쇠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고 나 같은 죄인은 쇠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높임 받을 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꿇어 엎드려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충만했던 그 기쁨 우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머리 쳐들게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사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쇠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119편 시인은 노래했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그렇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잘 돼가지고 뭐 특별히 고난 받는 것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고. 못 숙이면 나를 쳐서라도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흥하면 나도 망하는 거. 내가 쇠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하마터면 유혹받을 뻔했지요. 제자들이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잘 돼야 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 어떤 분인데요? 그 부추김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팔았더라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넘어지고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쁘다. 이제 진짜 신랑이 왔다. 그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인공 줄 알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공이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진정한 주인공이요. 우리는 쇠해야 되고 내가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위대하신 주님,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